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니까 이 밤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후회들을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좀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더 좋으련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저 주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주 습관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주와 동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자 주님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처럼 말하고자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품고, 주님처럼 사역을 하고자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처럼 본받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채워져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주와 동행하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백하면서 그분의 삶을 하나씩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예수의 냄새가 나온다,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에녹의 동행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렵잖아요. 지난해 시작했던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한 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될 때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을 우리에게서 빨리 걷어가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문제를 속히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을 발휘하셔서 빨리 좀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이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뒤로하고 가데스 바네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의 요충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떠오른 게 무엇이었겠어요? 40년 전의 실패가 떠올랐겠죠. 그들의 1세대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정말 그러한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이 나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성들을 봤더니 성읍의 성벽은 견고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림의 떡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주셨는데 그림의 떡이구나. 이 마음이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마음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날 밤새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야, 이곳을 들어갈 수 없다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앞에서 모두가 다 나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그 일이 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을 회상하게 하면서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 이제까지 너희의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오늘 29절부터 3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 앞서 가시면서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동행에 있어서 또 다른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오는데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겪었던 그 어려움이 또다시 이렇게 찾아와요. 부모가 겪었던 고생인데 자녀 세대가 또 만나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쭉 들어가게 해주시면,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그들의 부모는 실패했으니까 그들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도록 쑥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또다시 그들이 그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들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분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 손 붙잡고 안 가요. 하나님 손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어려움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보십시오. 그럼 당장 그 손 놔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껏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다시 심어줘요. 근데 그 믿음을 심어주는데 근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과거 너희 조상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근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 이 역사는요,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열쇠예요. 왜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손길을 보면 앞으로 내가 만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다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목이 있고 이런 눈이 열리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데려가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전에 좀 더 죽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짠 하고 뭔가 좀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나타내 보여주신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쉽고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도록 모세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은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과거와 이제를 지금 대조하죠. 과거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도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앞으로가 있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때요? 싸우실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신 손길을 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을 내다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30절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꺾어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그 신이 허수아비 신이야. 사람이 만든 신이야. 실제로 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단순간에 꺾어버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꺾어주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신들도 내가 꺾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봉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선봉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선봉대가 가세요. 앞에 힘 있는 사람들 싹 꺾어놓으면요, 그 뒤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싸움에 있어서 내가 선봉대로 가서 앞에 다 처리해 줄게.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칠 뻔한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붙잡도록 격려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사는 동안요, 이렇게 조금만 뭔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좀 목마르면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나일강의 신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라는 것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 생각나면 광야에서 내가 이건 못 먹는다고 또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한 그곳에서 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한국 음식 막 무조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죠. 지나가면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불평할 때마다 이런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이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가시면서 너희의 대적들 깨끗하게 선봉대로 꺾어주실 것이다.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왔을 때 13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앞서서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 알 수 있도록 내가 증명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명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들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꺾으시고요, 그들이 뭔가를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섬세하게 그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야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는요, 대신 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까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너희 지금 40년 광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껴안고 왔다라는 게, 껴안고. 여러분, 손잡고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껴안고 안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연약한 자녀를 안듯이.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31절 또 보면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견디기 힘든 그곳마다 어떻게 해줬어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길. 실제로요, 광야 모래길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모래가 우리 발 사이로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같이 좋은 신발을 신어도 그런데 이 당시의 신발은 얼마나 더 모래와 여러 먼지들이 쉽게 들어왔겠습니까? 무진장 불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이들 가운데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40년 살아오는 동안 우리도 이 광야길을 그냥 좋은 신발 신고 걸어간다 해도 부르틀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 별 볼 일 없는 신발을 신고도 발이 부르지 않도록, 발이 부르터야 마땅한 신발을 신고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적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공격이 다가와도 꼭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정말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써도, 나는 못 배워도 자녀만큼은 먹여야 되겠고, 자녀만큼은 가르쳐야 되겠고, 자녀만큼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두려울 게 뭐가 있냐? 혹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 불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다시 바꿔봐요. 아마 그 어머님, 그 아버님도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 한 곳에는요,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 부모님이 표현하는데 서투셔서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은 이 표현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래서 요즘 참 안타까워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낳자마자 내 던져서 죽이는 부모, 학대하는 부모,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부모의 사랑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절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또 부모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참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 잔소리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든 말든 놔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렇게 써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찍질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요, 히브리서 7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징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로 대우하셔요. 아들로.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서 이끄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위협이 우리 근처까지 왔다가 스쳐 지나간 경우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염되거나 확진되신 분들 없도록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대처를 잘해서, 내가 좀 꼼꼼해서, 내가 좀 예민하고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동행하며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렇다면 내일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위험한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은요, 세 번째, 오늘 33절 보니까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인도하심. 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3절,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인도하는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 했어요. 어디까지 가서 머물러야 할지. 여러분, 사람마다 호흡하는 호흡의 길이가 달라요. 사람마다 무게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달라요.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디까지 행군을 한 다음에 멈추어서서 장막 칠 것인지 미리 아시고 앞서가면서 이쯤 오면 누구나 안전하게 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쉴 곳, 장막 칠 곳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게 뭡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시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면 돼. 이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지시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지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시해 주셨다, 우리가 분명히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하다면 특별하게 힘 있는 사람들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판에 다가올 때면요, 깨달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준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요, 이렇게 막 굴곡 있고 힘들고 돌뿌리들만 가득 있는 이런 길만 걷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문은 쳐부수고 세빗장은 꺾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논문이 있다, 세빗장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시어 주신다,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온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숨겨진 것까지도 찾아서 무엇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물로, 재물로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주님 손 잡고 동행하면요,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도록요, 재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어요, 보화를 얻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걸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재미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고요, 동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하나의 증거들을 볼 때요,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시간이면 좀 쉬고 잠도 자고 편하게 눕고도 싶을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맛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저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야, 참 하나님 재미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냥 한마디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귀담아 들으시네. 그냥 내뱉은 말 같은데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네. 재미죠, 재미. 이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재미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인도해가는 이 재미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재미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내고자 너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변심할지 몰라요. 목사 이명진은 바뀔지 몰라요. 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심치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앞서가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해도, 다 쓰러져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애타했고 또 멸망 앞에서 안타까워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런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망하고 성읍까지 항폐하고 그 성읍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그루터기에서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구나. 밤나무가 다 베어져도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다 베어서 이제 뭉퉁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아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나오게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사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어려운 시대를 선지자로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시대를 버티어내는 우리 시대의 그루터기로, 영적 그루터기로 우리 보배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